오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에콰도르를 갔다 왔는데 저도 에콰도르는 처음이었습니다. 에콰도르에 지난주에도 기도 부탁드린 것처럼 노트북, 크롬북이죠. 크롬북 30대를 뉴저지에 있는 어느 집사님, 장로님 그 회사에서 도네이션을 해주셨어요. 가운데 안경 쓰신 분이 그곳에 계신 장로님이신데 가기 전에 간절하게 또 기도해 주셨고 또 세관이 걸렸습니다. 당연하죠.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그냥 이렇게 허술한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아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인도네시아 같았으면 그냥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에콰도르는 딱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유창한 스페니쉬로 한참을 설명했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정식 레터를 다 만들어 오라고 하면서 근데 다행히 좀 리저너블한 액수로 세금을 책정을 하고 바로 그것을 가져 나오는 게 좋겠다 판단을 해서 이제 가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이렇게 같이 나왔고요. 자, 시청에서 산타로사라고 하는 시청에서 차를 보내줬어요. 트럭을. 그래서 거기다가 다 싣고 6시간을 달려서 이제 그 시청에 이제 가는 길에 길거리 음식을 먹었는데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잡숴 보시면 한번 잡숴 봐요. 너무 맛있습니다. 입맛에 정말 딱 맞아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시청에서 김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코스타리카 섬이 이 산타로사라고 하는 시에서 관리를 하는 섬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청에 들려서 아주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프랭카드를 또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하고 이제 또 전달식을 또 1차적으로 하고 이제 이 크롬북을 가지고 그 섬으로 이제 가져갈 겁니다. 거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나눠줘서 거기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30대 딱 이렇게 버블 팩으로 해서 잘 가지고 갔습니다. 거기에 우리 김금찬 선교사님, 김미자 선교사님이 사시는 곳이 와야길이라고 하는 곳인데 페루 국경입니다. 아까 우리 정기호 집사님이 구글을 찾아보니까 그 국경 사진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집에서 걸어서 페루 건너갔다가 오는데 페루 경찰 한 사람, 에콰도르 경찰 한 사람이 양쪽에 서 있고 뭐 페루 사람이나 에콰도르 사람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스페니쉬 하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페루 사람이 넘어와서 장사하다가 돌아가고 그곳에서 지금 사역하시는데 나중에 어쨌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그렇게 쉬운 곳은 아닙니다. 상당히 덥고 근데 이곳에서 이 두 분이 여기서 이제 한 50분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시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지금 또 영어를 가르치고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이 있어요. 이번 여름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에콰도르로 가면 좋겠다.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이제 나중에 결정 또 이제 하시겠지만 그래서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에게 가서 함께 했던 것이 큰 위로가 됐고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다음 날 또 차 타고 5시간 나와서 이제 빠이빠이 하고 저는 이제 금요일 날 밤에 도착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에콰도르 사역을 통해서 저는 느낀 것이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노트북을 도네이션 하신 분이 계셨고요. 또 그곳에서 뉴저지에서 함께 동행했던 목사님이 계셨고요. 그리고 세관에서 만났던 사람, 또 운전으로 우리를 섬겨줬던 그 사람, 또 현지에 있는 그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좋고 잘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는데 또 어떤 때는 딱 길이 막히고 기쁜 일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이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결론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좀 그 당시에는 좀 낙심도 되고 왜 이렇게 안 되지 하고 잠시 염려도 됐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에 작은 도구로 자그마한 부분에서 쓰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영광이고 기쁨이고 감사였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계속 시리즈로 지금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세요. 그들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가문을 멸하시겠다고 아주 혹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신에 사무엘을 일으켜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행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안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과 복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공부하십니까? 여러분 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뭐 지식을 얻기 위해서요? 또 우리 목회자처럼 설교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다 밑줄을 긋지 말고 삶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성경 말씀에다는 밑줄을 전부 막 아주 복잡하게 잘 빨갛게 했는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오해하면 불행합니다. 힘들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오늘 설교의 내용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불완전해요. 실수투성해요. 넘어져요. 슬퍼요. 또 실수 많이 하고 패배의식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절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완전한데 하나님의 첫 번째 완전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며 사십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잘못한 것 책망하고 채찍질하고 야단치고 빼앗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하나님은 무조건 야단치는, 잘못하면 불꽃 같은 눈으로 실수했나 안 했나 보시면서 때리시고 빼앗고 내 맘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억압하고 가둬놓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을 혹독하게 심판하고 계세요. 심판의 내용이 아주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면 하나님은 그냥 무서운데 그 앞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구절이요 27절과 28절에 나옵니다.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보던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가문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부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어요. 누군지는 모릅니다. 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선지자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이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오셨다. 이걸 제일 먼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줬던 사람은 평생 잊지를 못해요. 나를 도와주고 나를 찾아와 줬던, 내 손을 잡아줬던 사람은 잊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자유가 없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셨대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한 은혜의 기억이 늘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잘 나가고 좋을 때는 하나님이 잘 별로 보이질 않아요. 근데 어려울 때, 외로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우리를 만나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저는 이번에 짧은 시간, 그 멀리 에콰도르까지 모터로 가냐?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사역하시는 김금찬 선교사님, 그 김미자 선교사님 그 사역하시는데 딴 것보다도 그냥 가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같이 여행하고 같이 그런 복 같이 들어주고 운반해 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분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고마워하는지 제가 오히려 부끄러워할 정도로 고마워하더라고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 가문을 택하여 제사장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내 제사장 되게 하셨다. My priest. 특별하게 택하여 내 제사장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성막에 올라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에봇을 입혀서 그 모든 제사장의 사역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습니까? 제사장 가문으로.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이 아론의 후손이거든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택해서 너를 내 제사장으로 삼고 이 특별한 일을 감당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막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제사 아무나 드릴 수 있나요? 대제사장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옷이 있죠. 에봇을 입혀서, 그리고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판결패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대제사장에게만 주시는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이것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부르시고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다 있습니다. 목사나 선교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대로 은사를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요, 우리의 삶이 그냥 날마다 인생을 저주하면서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따라 날마다 할 일이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어요. 힘있게 달려갈 수 있어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사장들이 다른 일은 못합니다. 그 대신에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물 중의 일부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음식으로 삼게 했습니다.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에게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너는 다른 지파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할 거야. 다른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어. 하지만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열심히 성막에서 봉사하면 그 음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믿잖아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것만 깨달아도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대충 실수로 태어난 인생은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으셨어요.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고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고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을, 이유를 알게 하셨어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 특권을 알고 그 특권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행복해요. 감사함이 넘쳐요. 저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선포할 때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양은요, 목자가 다 알고요, 책임져 주게 되어 있어요. 양의 생명은 목자의 손에 달려 있어요. 양은 목자 안에만 있으면 정말 풍성한 꼴을 먹으면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40년 딱 됐네요. 신학교 들어간 지. 84년 신학교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제가 이제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 저희 가정에 저희 아버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유일한 수입원이셨던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마지막 학기 등록금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레위 지파에게 다른 어떤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처럼 저에게 분명하게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때부터 40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 여정임을 저는 분명하게 자신 있게 고백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데 오늘 36절에 보면 아주 재미난 말씀이 나와요. 엘리 가문이요, 제사장에서 이제 떨궈져 나갔을 때, 파면당했을 때 어떤 제사장의 모습이 나오는데 떡 한 조각을 위해서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내가 떡 한 덩이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떤 사역을 자기의
삶의 방식이나 수단으로 삼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명을 맡겨주신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은 택하셔서 그 일을 맡기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보장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엘리 가문의 그 홈리와 비나스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사랑을 먼저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제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희들 택하고 사랑하고 보장해주고 다 공급해 주었는데 너희들은 범죄했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제물과 예물을 밟았대요. 네. 여러분, 언제 밟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밟았다. 아니, 자존심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의 발을 밟아도 어때요? 기분 나빠하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제물과 예물을 밟았대요. 상상이 가세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이 없죠. 하나님을 멸시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죠. 하나님을 경멸하죠. 하나님을 무시하죠. 하나님을 불신하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어디서 벌어집니까? 성막에서 벌어져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짓밟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역자들 중에.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연결되어지는 게 뭐냐면 그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한 존재로 여겼다. 이 말씀이 나와요. 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잘못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야단도 쳤죠. 근데 어떻게 야단 쳤죠? 야, 너희들이 왜 그런 일 하냐? 그러지 마. 이 정도로밖에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어떻게 보셨냐?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상이죠,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네. 요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좀 봐주시고 하나님하고 좀 타협해서 요 정도까지는 좀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좀 섬기고 이러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우리 사람들에게 많이 있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해요. 우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좋은 것으로 너희들이 배를 불리게 하고 살찌게 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죽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가 빼앗겨졌다,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앉아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엘리 제사장이 살쪄서 비둔해서 넘어졌다. 그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다 자기가 먹고 비둔해진, 육신적으로도 비둔해진 것도 건강에 좋지 않지만 영적으로 비둔해진, 자기의 배를 불리고 하나님 것을 다 자기가 챙겨 먹은 그런 영적인 비둔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너희들을 택해서 이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존중하는 자들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가바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건 중히 여긴다, 중하게 여긴다,
그리고 칼날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볍게 여기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귀중히 여기는 사람과 사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 사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 존귀한 모습으로 여겨주는 사람,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투명인간 취급하는 사람, 누구하고 여러분들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누구하고 같이 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네?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게 여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은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 들어가는 것이다. 네. 천국은 못 들어가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거부하고 안 들어가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심,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요, 스스로가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복을 버려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이것이 표징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이 나중에 에돔 사람 도액을 통해서 높 지역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솔로몬 시대에는 이 엘리 제사장의 후손인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파면을 당하게 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는 행위,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를 우리 월십이라고 말합니다. 월십. 이것은 가치를 어떤 대상에게 드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가치를 대상에게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존재예요. 그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짐 콜린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성공하는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Good to Great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여러분, 위대한 것의 가장 큰 적은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섞고 있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것과 비슷한 얘기를 한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더슨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만들어서 섬겼던 분입니다. 이 내비게이터 선교단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성경 암송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69절 그 카드 갖고 다니면서 암송하는 거 보셨어요? 이것이 내비게이터의 선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암송하는데 투자한 시간만큼 가장 확실한 투자는 이 세상에 없다. 성경을 암송하는 이 시간. 근데 이분도 성경 암송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고 주님께 헌신했어요. 근데 이분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This is one of the Satan's greatest tools. The good is the enemy of the best. Good is the enemy of the best. 우리는 그냥 좋은 거, 요 정도 하나님이 요 정도 받으시겠지. 그냥 이게 좋은 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것이 베스트의 에너미래요.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베스트를 원하세요. 베스트를 원하세요. 엘리 제사장 가문이 왜 망했습니까? 뭘 드렸어요? 그것은 드렸어요. 그 좋은 거는 드렸어요. 할 건 다 했어요. 그런데 베스트는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요, 최고의 가치를 최상의 존재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네고시에이션하고 거래하면서 적당히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면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속고 있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행위들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첫 자리여야만 돼요. 아니, 첫 자리가 아니라 유일한 자리여야만 됩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함으로 그 가문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완전하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에 완전하세요. 완전한 공의를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한 구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실수해요. 우리 연약해 넘어져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하신 구속을 이루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크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일들을 이루세요. 자,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엘리 제사장 가문이 다 멸망당하고요,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신대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다.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이죠. 여기 충실한 제사장이라는 히브리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아멘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는 사람.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마음대로 순종하는 아멘하고 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서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일하심의 작은 부분에 수종드는 사람들. 우리가 없어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하세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원대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사무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 제사장들은 범죄하고요, 실수하고요, 죽어요.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요, 유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에 제물 대심과 속죄 제물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변치 않으시고,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사람은 다 치우실 수도 있어요. 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 자신의 뜻은 변치 아니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에본 입은 레위 지파 아론 후손들만 대제사장이 됐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택하신 족속이래요. 왕같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래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지금 시대의 목사들은 은사적으로, 기능적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위해서 대신 중보하고 그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이 택해 불러주셨어요. 아멘이 없으시네요. 자기가 뭔지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분명하게 얼굴 보고 눈 보고 얘기해 주세요.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해요. 이번에 에콰도르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비행기만 22시간 레이오버 하는 것까지 다 해서 11,000마일 정도 됩니다. 에콰도르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에요. 1956년 1월 8일 위튼 칼리지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이 짐 엘리엇하고 4명의 친구 5명이 이 에콰도르의 정글에 아우카족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전하지도 못하고 그들이 던진 창하고 화살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강가에서. 미국에서는 개죽음이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황당하게 죽을 수 있느냐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얘기하죠.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해서 가질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엇이 그런 고백을 하고 28살에 그때 나이. 딸 하나, 2살짜리 딸 하나. 그리고 그 아내가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에요. 이분이 1년 동안 간호사 훈련을 받고 그 아우카족에 갔습니다. 가서 5년 동안 섬겼어요. 근데 놀라운 것을 나중에 한 것은 이 아우카족은 남자만 죽이지 여자는 안 죽이는 거예요. 5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안식년이 돼서 이제 돌아오는데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누구냐고. 그때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엘리엇의 와이프입니다. 그때 공개를 했어요. 그때 예수를 믿었던 이 아우카족 사람 중에 이 엘리엇을 죽인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키모예요. 키모. 이 사람이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순교당한 5명의 선교사님 중에 자녀가 둘이 있는데 그 키모 목사가 세례를 그 2명에게 베푸는 그 지역이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 젊은 나이에 그곳에 가서 개죽음이라고 하는 비판도 당하고 하지만 그러나 결코 개죽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잘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한 분 한 분을 놀라운 계획 가운데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수정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일을 깨닫고 그 일에 감당하고 그 일을 수정들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기쁨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천국의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맛보고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번 한 주간에도, 아니 우리의 평생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